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압살롬의 반역. 다윗 시대에 비극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가장 비극적인 일은 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입니다. 다윗 시대에 있었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되기 전에 그가 7년간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고생을 했죠. 젊을 때에 출세했다가 그가 30살에 왕이 될 때까지 10년간 도망자 신세가 됐었고요. 그 중에서도 한 앞에 7년은 굉장한 고생을 했습니다. 사울이 이제 더 이상 쫓지 않겠다 하고 돌아가기 전까지는 어마어마한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밧세바 사건이 있었고요. 그 아들이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형제간에 죽이고 죽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그러나 그 어떤 일보다도 마음 아픈 사건을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입니다. 다윗과 같은 위대한 인물, 위대한 왕,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의 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별이 그려져 있는 이 다윗 왕에게 아들이 반역을 했다. 이 아들이 그냥 반역한 게 아니고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해서 반역을 했고요. 자기 아버지 권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다음에 나옵니다만 아버지 후궁들을 대낮에 욕보이는 짓을 했습니다.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이 압살롬 편에 서서 다윗을 배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압살롬의 죽음으로 이 반역의 사건은 끝이 납니다만 다윗 시대의 가장 비참한 비극적인 사건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입니다. 이 반역 사건의 시작은 다윗이 제공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 요 전장에서 압살롬과 입을 맞췄다 그랬는데 압살롬하고 화해를 합니다. 압살롬이 암논이라고 하는 왕자 자기 형을 죽였을 때에 다윗은 압살롬을 어떻게든 처벌했어야 됩니다. 물론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를 강간했어요. 자기 이복 여동생을 강간을 했으니까 암논도 벌을 받아야 되고, 그러나 그 벌을 받아야 되는 형을 자기가 복수한다고 죽인 압살롬도 또한 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죄에는 벌이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을 3년간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르지 않았는데 그리워하는 마음이 생겼다. 자식이라고 해서 잘못해가지고 도망갔는데 사실은 잡아들여서 벌을 내리든지 아니면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 그리워하는 마음을 주변에 있는 부하들에게 들켰다 하는 것은 다윗이 얼굴 표정으로 또 말로 그 표시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만 그리워하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눈치챌 만큼 그렇게 압살롬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돌아왔을 때에 그를 돌아오게 한 것도 잘못인데 압살롬을 내가 보지 않겠다 하고서 1년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이럴 거면 나를 왜 데리고 왔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못 이기는 척하고 압살롬을 만나서 입을 맞춘다, 화해한다 그랬습니다. 아무런 벌이 없었습니다. 압살롬에게 왜 그랬느냐고 물어보지도 않았고 잘못을 추궁하지도 않았습니다. 벌을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 죄에 대해서, 자기 가족의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던 사람이에요. 사울 왕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내가 죽이는 죄를 범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죄에 대해서 민감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게 오랜 세월 지나면서 그가 둔감해졌습니다. 여러분 죄는 그런 것입니다. 죄는 자꾸 반복될수록 둔감해집니다. 밧세바 사건 그리고 이 왕이 되어서 다윗은 죄에 대해서 점점 둔감해지고 있었고 그 결정판이 압살롬을 처리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가만히 보면 맨 처음 예수 믿을 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몇 가지 둔감해진 것들이 있습니다. 제일 큰 것은 구원에 대한 감격이 둔감해졌다. 이걸 들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만 해도 그야말로 은혜에 감격하던 시절이었는데 이게 시간이 오래될수록 그 구원의 감격이 둔감해집니다. 다윗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런 감격이 점점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또 생기는 게 죄에 대한 둔감성입니다. 예전에 우리는 아주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주일 안 지키는 것 이런 것이 대표적인 거였습니다. 주일을 안 지키면 그야말로 하늘에서 벼락 나는 줄 알았는데 여기 계신 분들하고는 뭐 상관없는 얘기입니다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둔감해합니다. 조금 적당히 예수 믿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적당히 예수 믿는 게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임을 몰라요. 여러분 적당히 예수 믿는 것, 적당히 주일도 빼먹고 적당히 하나님 앞에 사역도 감당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조금 게을러진 걸로 끝나는 걸까요? 아니면 죄일까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건데 우리가 적당해졌다. 적당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명령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적당이라는 거 하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대충이라는 말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둔감해졌습니다. 아니 어쩌면 많이 둔감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압살롬이 계획을 세웁니다. 첫 번째 계획은 사병을 세우는 양성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우리나라나 이스라엘이나 비슷합니다. 그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반역을 할 때 보면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군사입니다. 군사. 그래서 사병을 양성을 하죠. 고려 시대에는 사병이 그 가문마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병이 많은 집이 힘이 센 집안이었어요. 근데 조선 시대에 와서는 중앙 집권 제도를 확립하면서 사병을 철저하게 금지합니다. 근데 이 사병을 철저하게 금지한 사람이 태종 이방원인데 사실은 세조 이성계도 정도전이 사병을 없애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실은 명령을 제일 강력하게 거부하고 사병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방원이었죠. 그리고 이방원이 그 사병들을
동원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왕자의 난을 일으키죠. 그 다음에 또 왕자의 난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 세조입니다. 세조. 단종 임금의 삼촌. 세조도 역시 제일 먼저 한 일이 사병을 양성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사병을 양성해서 김종서를 때려 죽이고 이 살생부를 만들어 가지고 궁궐에 들어오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죽이고 어떤 사람은 살리고 이래 가지고 왕권을 장악하게 되죠. 사병이 필요합니다. 군대가 필요해요. 반란을 일으키려면 군대가 필요하다. 압살롬이 제일 먼저 사병을 양성했어요. 두 번째로는 마음을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어요. 마음을 훔치는 단계도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성문 앞에 있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오면 웬일이냐 하고 물어봐서 예, 내가 이러저러 해서 왕을 만나서 재판을 청구하러 갑니다. 그러면 왕이 너를 위해서 재판관 세워놓지 않았다. 이 말에는 많은 게 들어있죠. 왕은 지금 재판할 생각 없어. 나라를 다스릴 생각 없어. 왕 딴짓하느라고 바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신 내가 나중에 힘이 생기면 너의 그 어려운 문제 지금 들었다가 꼭 갚아줄게. 첫째로는 다윗에 대한 불신을 심어요. 이게 참 나쁜 거죠. 그런데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왕에 대한 불신을 심는 것입니다. 뭐 예나 지금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나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가 교회를 공략하는 방법을 예전에 어떻게 해서 공개된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산 옮기는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교회를 통째로 먹는 방법 이런 거를 썼거든요. 50명 정도 되는 교회 개척한 지 얼마 안 되거나 아니면 개척을 한 지 오래됐어도 교인이 많지 않은 교회에 이 교회를 통째로 신천지화하는 방법. 이때 첫 번째가 뭐냐? 추수꾼을 교회에 들여보냅니다. 추수꾼을 교회에 심어요. 되게 여자의 경우가 많죠. 이 여자분이 무지무지 열심히 합니다. 들어오자마자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래서 누군지 모르겠는데 어느 교회에서 봉사했는지 모르겠는데 들어와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은 조금 조심스럽게 보게 됐어요. 무지무지 열심히 하니까 개척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좋아요. 일꾼이 새로 들어왔지, 헌금도 잘하지,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1년 됐는데 구역장 하라고 해. 그럼 구역장 합니다. 2년 됐을 때 여전도 회장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50명 정도 되는 교회에 여전도 해봐야 하나, 아니면 2개죠. 거기 여전도 회장이 되잖아요. 구역장이 되잖아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여전도에 모임하고 구역 모임하면서 뭔 짓을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에 대해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전부 다 노골적으로 비난하지 않죠. 신천지가 이 교본으로 가지고 있다는 방법이에요. 우리 목사님은 다 좋은데 설교가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비난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우리 목사님 다 잘하는데 하나가 좀 약해. 그러다가 조금 더 지나면 오늘 설교는 왜 그랬대? 좀 이상하던데 우리 목사님 조금 이상한 거 아니야? 설교 준비 안 하시는 거 아니야? 설교 준비 안 하고 뭐 하지? 이런 식으로 불평을 조금씩 키워나가요. 비난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야 우리 목사님 설교도 잘 준비 안 하시고 그러는데 우리끼리 모여서 성경 공부해볼까? 그러기 시작하죠. 같은 교회 내에서 여전도 회장이 구역장이 같이 성경 공부하자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게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 내라고 해도 담임 목사가 허락하지 않은 모든 집회는
특히 성경 공부 이런 건 불법이에요. 우리 헌법에서 금하게 돼 있어요. 아예.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걸 시작을 해요. 그러면 반은 다 넘어간 거예요. 신천지하고 같이 공부하기 시작하면 반은 넘어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교회 여전도에서 구역에서 단체로 그 사람을 공부하는 거예요. 신천지라고 생각 안 하죠. 이 사람은 우리 교회 구역장이, 우리 교회 여전도의 장이. 그러다가 나중에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합니다. 목사님, 교회를 떠나주십시오. 왜? 목사님 설교도 준비 안 하고 뭐 목회도 이렇게 하고 우리는 목사님 나가기로 원합니다. 목사님이 안 나가죠. 그럼 어떻게 해요? 야 그러면 우리 교인이 50명밖에 안 되니까요. 여전도 회원들 구역 식구들 똘똘 뭉치면 쉬워요. 그러면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통째로 데리고 나가요. 이게 산을 옮기는 방법. 산을 통째로 옮긴다. 산 옮기기. 여기에 포인트가 열심히 가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목사를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간질시키고 교인들을 통째로 데리고 나온다. 지금 압살롬이 그 방법 쓰는 거예요. 다윗에 대해서 불신을 심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돌리고 그리고 나서 산을 옮기죠. 어디로 옮겨요? 헤브론으로 옮깁니다. 헤브론으로 가서 거기서 자기 세력을 이제 조직화합니다. 아히도벨 같이 다윗의 핵심 참모였던 사람까지도 끌어들여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12절에 보면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한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이 아히도벨이 핵심인데요. 아히도벨이 정말로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히도벨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점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제목만 한번 보시죠. 그 다음 13절 위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도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도망할 때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이 뒤에 나오는데요. 참 재밌는 게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다 갔는데요. 다윗이 도망하니까 몇몇 안 따라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몇 년을 보니까 그렛 사람, 블렛 사람, 가드 사람 이래요. 이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에요. 특히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을 데리고서 다윗을 따라오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나그네 된 자로서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막 정착하고 나에게 내가 충성을 다했는데 너 따라오지 않아도 좋다. 이제 네 갈 길 가도 좋다. 그러니까 이때가 나는 끝까지 임금님 따라가겠습니다. 다윗이 아이러니하게도요. 다윗이 지금 예루살렘 성을 도망칠 때에 다윗을 따라왔던 사람들이 옛날에 다윗이 왕 되기 전에 피난했던 가드 이런 데 있잖아요. 이때 피난 시절에 친했던 사람들, 피난 시절에 다윗을 도와주면서 이 친분을 쌓았던 사람들이요. 다윗이 왕이 되니까 다윗이 자기에게 오라고 초청하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서 다윗이 신하가 됐다가요. 이 사람들이 다윗이 도망가는데 또 이 사람들이 같이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을 따라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 겉모습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 나를 따라주는 사람이 누군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조건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면 안 돼요. 어떤 시절에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또 따라온 사람들이 사독과 레위인들 몇 명이 따라왔어요. 사독은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 따라왔는데 여러분 보통 도망갈 때요. 다른 사람은 다 안 따라와도 누구를 데리고 가기를 원하냐?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서 다윗이 도망가요.
아무도 못 데려가더라도 한 사람은 데려간다 그러면 누구를 데려갈까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데려가겠어요? 한 사람 데려간다 그러면 제사장을 데려가야 됩니다. 왕이 딱 한 사람만 데리고 도망간다 그러면 제사장 데리고 가야 돼요. 왜? 사람들은요, 제사장이 같이 하는 사람이 왕이라고 믿어요. 또 제사장이 같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독을 데리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독이 따라왔어요. 또 언약궤도 가지고 왔어요. 이 언약궤를 사독이 가지고 레인들과 함께 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도 어쨌든 나중에는 다윗이 정통성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의외의 지시를 냅니다. 사독 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언약궤를 하나님의 전에다가 하나님의 집에다 다시 갖다 놔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살피신다고 하면 반드시 내가 이 언약궤가 있는 곳, 제사장이 있는 곳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때서야 다윗이 정신 차린 거죠. 이게 다 누구 때문이다? 내가 잘못한 거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궤와 제사장 가지고 갈 자격이 없어요. 그것은 원래 있는 자리에 놓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다시 받아주신다면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예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때서야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올리브산을 올라가는데 울면서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전달을 합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붙었습니다. 충격적인 일이에요. 평생 자기의 작전 참모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붙었대요. 그때 다윗이 울면서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소리질러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깨뜨려 주옵소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윗이 하나 기도해요. 하나.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인지 알거든요. 여태까지 아히도벨이 작전을 세워가지고 적은 일이 없어요. 아히도벨은 다윗이 연전연승할 때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었어요. 아히도벨이 갔다고 하니까 까무러칠 만한 일이죠. 유비가 삼국지에 보면 유비가, 여러분 유비가 어때요? 조조만큼 똑똑합니까? 어떻습니까? 조조만큼 안 똑똑하거든요. 똑똑하기로 치면 조조가 제일 똑똑해요. 그런데 유비가 그나마 이 왕노릇 할 수 있었던, 삼국의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관우장비라는 쌈자라는 아우들과 제갈공명이 있었기 때문에. 제갈공명 하나가 그야말로 천군만마 같았어요. 근데 제갈공명이 죽고 나니까 순식간에 얼마 안 돼서 망해버렸어요. 여러분 다윗에게 아히도벨은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아히도벨이 저쪽에 붙었다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너무 당황했어요. 하나님한테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해요. 여러분 다윗이 아히도벨보다 머리가 좋은 거 하나 있어요. 그거 뭐냐? 아히도벨의 모략을 내가 깨뜨릴 수 있다 없다? 없다. 나는 저 사람 지혜 못 이겨. 근데 아히도벨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그냥 딱 다윗 이렇게 했던 것보다는 훨씬 못난 사람이거든요. 죄도 많고 못난 부분이 많은 사람인데 다윗이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 편에 서는데요. 그냥 서는 게 아니에요. 언약궤를 성이 갖다 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면 내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아히도벨의 꾀가 무궁무진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더 지혜로우신 분임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라는 걸 아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다윗보다 더 못한 사람이죠. 다윗이 아무리 못났어도 저보다 못나겠습니까?
여러분보다 못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다윗보다 더 못났어도 다윗을 꼭 닮아야 되는 것, 다윗만큼 되어야 되는 게 꼭 하나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최고라는 것,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이 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윗처럼 세워주신다고 하는 것, 그거 하나만은 다윗보다 더 잘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십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압살롬처럼 꾀를 써서 산을 옮기려고 해도, 아이도벨의 꾀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는 최고가 되고 마침내는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비참한 지경에 처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압살롬이 마음을 훔쳐갑니다. 권력을 훔쳐갑니다. 다윗의 주변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에 있어서만은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그런 모습 간직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질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삶이 더 어려워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민감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실패의 자리에 떨어지기 전에 승리의 자리를 차지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석 명절입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발걸음, 여러 일가 친척 찾아뵙는 발걸음, 또한 자녀 손들을 맞이하는 귀한 부모님들의 손길, 하나님 모든 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족들이 모일 때에 건강하게 하시고 좋은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귀한 명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명절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그 예배 때 기도한 대로 그 가문들이 다 번창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을의 풍성함이 우리 생토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자녀손들 위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추석을 맞는 이들도 있습니다. 병상에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곧 회복하여 한가위의 풍성함 같은 풍성한 은혜를 맛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다윗처럼 영적인 둔감함에 빠져 있을지라도 실패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만은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만은 내가 꼭 간직하겠습니다. 소원하는 사랑하는 생토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 위에 명절을 맞아 함께 모이는 모든 가정의 가족들 위에 어려움 당하는 우리 생토교회 성도님들과 이웃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